오늘 제목이 희한하게 제목을 길게 붙이면 멋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제목을 뭐 1번, 2번도 그러는데 3번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질 때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줄인 거예요. 더 길게 하고 이렇게 하죠.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룻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이 본문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그 1절의 내게는 시집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죠? 너 시집가야 되지 않겠냐. 너도 젊은 날에 과부가 돼서 이국 땅에 엄마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그죠? 너도 시집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말을 이제 안식이라는 단어로 결국은 이제 그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제 예수님과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 최종적인 안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결혼식에 가면은 그 창세기 2장을 많이 이렇게 인용하곤 하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뭐 일단 여자와 남자의 어떤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되겠지만은 결국은 그 그리스도 성경은 전부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디케이트 한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래서 일단 그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내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그 안에서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땅에 있다 내려오셨다. 어디까지 올랐는데 우리 머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있는 데까지 올라온 거예요. 우리 뭐 멀리 올라온 게 아니라 우리 머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일단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만드신 건 교회예요.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얘기를 뭐 이렇게 하면 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와 하나를 이루는 것. 사실 공동체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은 결국 이렇게 각자가 지체가 되죠. 서로 각기 다르고 하지만 결국 이렇게 뭐 한 머리를 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최종적인 안식은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뭐 만유 위에 계시고, 그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최종적인 안식이다. 제가 그 결혼식에 이제 주례를 가면은 반드시 놓치지 않고 하는 예언이 있다 그랬죠. 이 부부는 반드시 싸운다. 근데 이 싸우는 예언은 뭐 여태까지 틀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그 문제는 싸웠을 때 그 이후, 그죠? 둘이서 싸웠을 때 마주 보지 말고 우리에게는 화해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화목의 요소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것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Let's fix our eyes open to Jesus.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지 말고 그 화목의 장소, 화목의 장본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그곳에서 각자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는 그 하나가 모였을 때 결국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개념적인 것도 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이렇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도 이걸 우리를 율법적으로 몰고 간다. 하나님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악입니까? 나로 악을 멀리하고 뭐 선을 행하게 없어서. 사실은 근데 그게 맞는 얘기면서도 이게 복음의 어떤 그 내용 안에서 보면은 이 하나가 이 둘을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하나를 취하는데 그 하나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가 될 때, 예를 들면 악이 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악은 무엇이 없는 게 악이에요. 선이 없는 게 악이죠. 실체.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선을 담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가 될 때 결국 이 모든 내가 악에서 선을 갈망하고, 죄는 뭐겠어요?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 용서와 구원이죠. 그래서 죄인의 자리는 구원을 얻는 자리가 되고, 악이 경험되는 자리는 선을 부르는 자리가 되고, 어두움을 경험할 때는 빛을 갈망하는 자리가 될 때, 이 우리가 갈망하는 그 실체가 다 뭐냐? 전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리가 돼요. 나의 있는 지점은. 그래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 목적인 안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혼, 교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목적, 연합,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인데, 이것이 이때 우리가 안식이 있는 것이다. 그를 떠나서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도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어도,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가지고 있어도 염려하고 두려운데, 아무것도 없었어도 내가 만나야 될, 내가 연합되어야 될 그분과 만났을 때만이 안식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그 방향이 뭐냐? 그분과의 연합 쪽으로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분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럼 일이 일어나요. 각자 다양하게 그릇이 다르잖아요. 다양하게 그분이 그러니까 너는 어떤 그릇이냐? 나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어두움이 더 많은 그릇입니다. 그러면 그 그릇은 뭐냐? 나는 물리쳐야 될 그릇이기 전에 가장 누구보다도 빛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에요. 나는 너무 심령이 목마른 자입니다. 그죠? 나는 너무 진리에 목마른 자입니다. 그 목마름은 그분의 공급이 채워질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 데 있지 않냐고 그분을 구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은. 그분을 끊임없이 내가 겪고 있는 나의 그 실존의 그 자리에서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상대적인 그 요소를 구하는데, 그 요소가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돼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선과 악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악의 자리에서 선을 바라고, 어둠의 자리에서 빛을 구하고, 그렇죠? 공허한 자리에서 충만과 영혼을 구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목적, 안식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른다. 너가 안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 룻기는 세 사람이 주로 등장하는데, 과부가 된 시어머니, 과부가 된 나이 어린 며느리, 그 다음에 아저씨 보아스, 할아버지인데 내가 그래서 꼭 장가 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좀 낮춰줬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보아스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이제 계속 예표하는 그 리디머, 그러니까 그 구속자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 세 명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경험되질 겁니다. 그죠? 우리도 특별히 이 보아스는 어떤 부분이 많이 드러나면 이렇게 긍휼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당신의 긍휼함,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당위 이상의 어떤 넘치는 사랑.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는데 그 이상으로
넘치는 희생과 사랑, 그 인내하심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 결국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여 줍니다. 그래서 결국 구속하시는 그 구속자로서의 모습.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거 다 경험돼요. 예, 우리가 그 인내함과 그 긍휼함과 그 자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베풀어졌던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다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 그죠? 저희가 만약 이 교회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베풀고 있잖아요. 이 건물을 통해서. 그런 이 베푸는데 우리에게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쪽에서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쪽에서는 그냥 대가 없이 받지만 은혜를 베푸는 쪽에서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빌려주면 뭐 하나 깨져야 되는데 대가를 너무 안 치르는 교회, 이 교회가. 뭐가 부서지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어느 장소를 빌려줬는데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 같지만 대가 안 치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뭐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아이들이 막 어디 낙설한다든가 그건 우리 대가를 이 긍휼을 베푸는 입장에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무리하게 가난한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것도 우리의 대가예요. 여러분 뭐 목회자가 목회를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3분의 1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말이 빨라지는 게 내가 지금 이게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룻의 입장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나오미 여기서 나오미는 자기도 모르는 얘기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소위 레마가 나오는 건데 막 해버립니다. 우리 그 옛날에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한다. 그래서 당시에 그 시인하는 게 지금하고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하는 건 목숨을 건 건데 그게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 그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 그래서 수동태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만약에 직역을 하면은 너희가 믿어진 것이 의를 향하고 믿어진 것이 의라는 겁니다. 믿어진 거예요. 너희가 고백되어진 것이 이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증거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의 목숨을 내걸고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그 시인한다라는 것이 이 호모로게오라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함께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그 고백이 되어져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좀 더 약한 비유지만은 우리가 막 그런 고백이 될 때 내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내가 스스로 희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이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더 귀하게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가 오히려 죄인의 자리에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한다. 여기서 보면은 갑자기 뭐 이런 야릇한 얘기잖아. 너 어디 가서 하라. 뭐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몸을 씻고 의복을 입고 그 보아스가 자는 그 발치 이불, 그러니까 발 밑에 그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 이런 이게 무슨 가정 교육을 뭐 이상하게 배운 것도 아니고 무슨 모략을 짜낸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 결국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자기 입술을 통해서 뱉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입술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룻의 경험이 있어요. 다 모든 것을 잃고 나중에
그 과정, 이삭 죽기부터 출발해서 보아스를 만나고 하면서 나중에 결국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의 생존으로 출발해요. 생존적 본능,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서 생명적 본능으로 옮겨집니다. 생명에 관한 사람이 돼요. 내가 살아야 됐다 할 때는 이 타인을 보기 전에 나를 보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삶인데, 점점 그 여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이 생명에 관한 일이 되어버려요. 살리는 일이 된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고통도 오고 고난도 감당하고 하는 거지만, 해산의 고통 이런 것들이 와요. 생명이 되면. 그죠? 거룩한 고통이에요. 홀리, 이런 아주 거룩한 가들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런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룻기의 끝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죠? 보아스에게서 룻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고, 이런 점점 생명을 낳는 일에 내가 도구가 돼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생존적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는 염려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경험을 하면서 생명적인 사람이 돼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내가 룻도 경험하고 나오미도 경험하고 또 어떨 때는 보아스까지도 막 경험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고. 그죠? 또 룻이었을 때 나오미도 만나고 보아스도 만나고. 그죠? 제 인생을 훑어보니까 내가 보아스도 만나고 나오미도 만나고 내가 또 룻도 돼봤다가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런 방법론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내 생각과 나의 어떤 생존적 본능에 몰두한 나머지 나에게서 내 주변과 내 삶 중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뜻이 성취돼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네가 지금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내가 보아스를 만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룻의 과정에서 이제 이삭 죽기 아주 비참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향한 여정이구나. 이것은 구원의 여정이구나. 난 지금 그리로 가고 있구나. 생명의 본능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지금 우리는 만약에 앞뒤를 모르고 내가 지금 이삭 죽기나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겠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가능성과 희망과 무슨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줄 만한 후원, 서포트를 다 잊어버리고 앞이 캄캄하고 이제 하루를 살기 위하여 이삭이나 주부로 가는 그 사람에게 이 이삭 죽기가 평범하게 오늘 하루를 배부르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한 과정에서 네가 출발하는 거룩한 구원의 출발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게, 하나님의 인생이 이렇게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의복을 입혀주시는 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밑에 누워있다라는 거죠. 그곳이 결국은 그분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짖는 장소가 되고, 그분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그분이 이제나 He will tell you what to do,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제가 제목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누군가가 불쌍하게 여겨질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때가 그곳이 어디였느냐. 우리 마태복음 15장 그 여정을 함께 갑시다. 그죠? 한번 룻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이, 룻이 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끌어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역할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는 사이에 본인도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그죠? 이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보아스가 그 재밌는 게, 구속자라는 거는 지금 남을 위해서 지금 자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남을 위해서 자기가 대가를 치러서 이 기업을 이어주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엘리멜렉의 친족인데 엘리멜렉의 자손을 낳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대가 끊기는 집안에 며느리만 남았잖아요. 며느리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 생명의 씨앗을 주는데, 그 씨앗은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누구 이름이 나오죠? 보아스 이름이 나와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옛 생명에서 우리가 허적거리는 그 옛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기업을, 영원한 기업으로 이어준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근데 나중에 무엇이 남냐? 그리스도 이름이 남아요. 영원한 생명의 이름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으면서 우리 생명은 계속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간다, 구원을 얻는다. 이건 뭐냐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는 건데,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지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만 하늘에 올라간 자 외에는 하늘에 내려오신 자가 없다. 하늘에 계신 분, 그러니까 그 내려오신 자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왜 이거를 했냐면은,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방인 여자예요. 이 모압 지방의 여자 룻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 여자, 이거 마태복음에 보면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가 옳다고 얘기한 게 뭐가 옳다고 그런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는 게 옳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대답보다는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이 이삭을 죽는다는 일이 뭐냐면은 마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 개 신세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개를 키워봐서 아는데, 그 개는요, 누가 주인이냐면 자기에게 밥을 주는 자가 주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출발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밥을 주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길들이잖아요. 금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며칠 굶기다가 딱 옛날에 그랬어요. 잔인하게 강아지를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이냐? 밥을 안 줘버려요, 주인이. 그 다음 며칠 있다 딱 밥을 들고 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 주인의 그 발자취를 묵상해요. 저분이 나의 그 밥그릇의 주인이구나. 늘 그분을 기다리고 앙망하고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고. 그래서 맞다는 거죠. 나 걔 맞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됐냐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죠? 그죠? 우리가 뭐를 했기에 그의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그죠? 우리가 우리가 뭘 했길래? 우리는 결국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는 거죠. 나는 그저 부스러기밖에 먹을 수 없는, 나는 온전한 걸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신앙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때 우리 그때 알아. 내가 누구냐라는 걸 그때 알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내 스스로를 지탱하기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병이어를 느끼는 거예요. 이 5,000명을 먹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은 딱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밖에 안 돼. 이걸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겠어요? 이건 처절한 우리의 불가항력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이삭 죽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삭 죽는 새부터. 거기 소년들이 그 곡식을 베고, 그죠? 추수할 이삭을 베고 소녀들이 따라다니면서 그걸 묶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흘리는 거. 그 흘리는 걸 주스면서 결국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정작 이 주인은 곡식을 이걸 진짜 자기들의 양식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집으면서 먼저 뭐가 고백되어지는 거냐? 나는 진짜 내가 농사에서 내가 심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나는 진짜 누군가가 흘려서라도, 그래서 누군가의 자비가 은혜가 없다면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누군가가 나를 피드해줘야지만이 돼, 누가 나를 먹여줘야지만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 아주 철저한 자기 항복의 고백부터 우리가 출발되는 거예요. 이삭을 주스면서 그렇게 출발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은 원래 내가 원했던 것은 진짜 뭔게 제 규격을 갖춘 모든 것이, 여러분 김밥 먹었어요. 김밥 엄마가 착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다. 그 끝에서 그 꼭자락을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도 손님에게 뭘 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귀한 사람한테는 다 그걸 해서 줘요. 어머니들이 그 끝에 먹잖아요. 끝에 드시잖아요. 그죠? 그 끝에는 뭐가 항상 뭐가 빠졌어요. 닭광이 짧아졌다든가 뭐가 짧아진 겁니다. 뭔가 이게 결핍된 것을 먹으면서 온전한 것들을 딱 귀한 사람한테 주잖아요. 근데 그 귀한 온전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찌꺼기를 먹으면서 찌꺼기 그 떨어진 이삭에서 그 흘려진 이삭을 주워서 먹는데 그것이 내가 이것 아니면 먹을 게 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온전한 것을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엔 내가 가질 수 있고 집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부스러기였고 찌꺼기였고 유일하게 흘린 이삭이었는데, 그 떨어진 이삭이 또 내가 이 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떡가루가 그것이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내건 희생의 대가고, 그것이 그리스도였을 때, 내가 집은 떨어진 이삭, 내가 이것밖에 집을 게 없는 부스러기가 그리스도였을 때, 그에게 구원의 충만은 그에게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딱 하나 나머지 잡았다는 거, 결국엔 마지막으로 잡은 그것이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 기름이 그리스도였을 때,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자, 그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그것 하나가 이게 다 자기들의 얘기입니다. 저도 저에게 얘기해요. 네, 마지막에 그 잡았는데 알고 잡은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거밖에 초이스가 없어서 갔는데, 그거밖에 초이스 없어서 붙잡았는데, 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지푸라기를 잡았는데, 그 지푸라기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구원의 방패였고, 그 지푸라기가 그리스도였을 때, 이것이 구원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12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은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 본인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참된 고백은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아버지께서
그 일이 그 결국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 나에 대한 일인데, 나를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은 언제 했냐면 6일째 했습니다. 6일째. 그죠? 사람을 만드시며 창조하는, 그 창세기를 한번 볼까?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제 7일을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게 한 것은, 안식을 우리가 들에 가서 우리가 땀 흘려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소유할 때만이 안식이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다부터는 안식이 따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고 그분을 얻는 게 안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성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 이게 만약에 하나님을 못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면서 예배를 얘기할 때 신령과 할 때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그냥 책으로 어떤 글로 그냥 어떤 뭐 창세기를 옛날에 지나가면서 뭐 역사 얘기 같은 식으로 하면은 평면이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세계, 그 깊이와 넓이와 이거는 우리의 이 시공 안에서 있는 걸 뛰어넘는 이야기인데, 이게 태초라는 그 단어가 아르케라는 그 헬러가 이 시간이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시작도 아니라 시작과 끝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 시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루 이틀 3일 지나는 것은 하나님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평면적으로 쫙 해버리면은 7일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하시는데, 이 사람이 실수하는 바람에 다시 8일이 다시 시작돼야 되는 그런 모순이 돼요. 그럼 어떤 모순이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실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못한다고 그러셔요. 뭐냐면은 나는 너를 미워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안 사랑할 수가 없고, 둘째는 하나님이 실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전능하시면. 이게 평면을 읽어버리면은 7일날 딱 안식을 했는데 보니까는 이 사람이 이 죄를 짓는 바람에 다시 작전 투입해서 8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상한 묘한 스토리가 돼버리는데, 완벽하시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완벽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두신 건 땅의 일이에요. 땅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늘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성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성취된 일을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소위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창조하시면 만드시던, 왜 단어를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썼느냐? 하나님께서는 먼저 창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드세요. 근데 창조는 항상 그 그림자로 그릇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창조한 곳의 형상에, 그러니까 그게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창조하고 모양으로 완성하십니다. 그 성경 보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창조, 형상과 모양, 뭐 만드시고 지으시고 여기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첫째 아담으로 창조하셔서, 그래서 그 첫째 아담은 본체가 아니에요.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이미지.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영이 들어올 때 완성이 돼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가 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만족이고 안식이다. 그래서 이 6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시간 안에서 사람들의 시간, 사람들을 창조했지만은 그림자로 창조했지만은 하나님의 본체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7일의 완성에 계셨지만은 6일의 시간과 공간 안에 오셔서, 이거 굉장히 또
시리의 6일이 무슨 그거 뭐같죠? 그거 뭐 타임머신 같아 지금. 백투더 퓨처 이런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해. 이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돼. 손오공처럼 돼버려요. 구름 타고 이거 끼고 막 날라 들어오시는 분처럼 돼. 그죠? 손오공처럼 돼버려요. 이게 평면으로 다 이렇게 이걸 쪼개니까. 그러니까 뭐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는 바보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6일 안에 오셔서 6일 안에 오셔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시간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일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완성해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뭐냐? 안식을 가지고 우리 시간 안에 오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땅에서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구원은 확정됐지만 또 경험되어지는 구원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거예요. 확정된 구원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성취된 구원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 시간 안에서 경험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13절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을 누가 이루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경험되어지는 구원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게 하신다. 언제 원망과 시비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실 때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뭐를 이루어줘?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안식의 과정. 루스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 내가 룻을 경험하고 내가 이삭을 줍는 곳에서 점점 나아가서 그저 그리스도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서 내 존재를 내어드리는 상황까지 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죠? 창조라는 단어와 만든다는 단어가 또 달라요. 그래서 창조는 형상에 관한 문제고 만드는 것은 모양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분이 우리 시간 안에 오셔서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7일에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안식,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삭을 죽고 있지만 하늘의 7일의 그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완성과 그 안식을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와중에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좀 불쌍해요. 난 다윗이 그 밧세바사에서 아기를 임신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막 금식을 하고 그럴 때는 안 불쌍했는데 다시 밥 먹기 시작하니까 불쌍해요. 근데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기가 죽은 것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기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는데 다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부하들이. 그래서 그걸 느끼고 야 아이가 죽었느냐 했더니 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거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지금 너무 비슷하죠. 지금 나오미가 누구한테 말한 거랑 비슷해요? 룻에게 네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똑같아요. 그죠?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이거 금식 끝났으니까 무슨 죽을 먹었을 거예요. 그죠?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너무 짠했어요, 사실은. 그죠? 나는 앞으로 저에게 가지만 저는 나에게 지금 올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금식을 해제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이 다윗이 딱 금식을 중단하고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새로운 의복을 입는다. 그럼 거기서 뭐가 딱 바뀌잖아요. 뭐가 바뀌죠?
지금 그동안에는 뭐예요? 일종의 상복이잖아요. 일종의 그 상복이라기보다는 그 일종의 그 현재 상황의 그 불행한 상황에 대한 나의 표시가 내 모습에서 나타났을 거 아니야. 내 불행한 현실에 대한 나의 개탄과, 그렇죠? 그리고 과부의 입장에서 뭐예요? 상복을 벗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이죠? 나오미가 볼 때, 룻에게 볼 때는 너의 상복은 이제 벗고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예비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신부로서의 준비가 되는 거죠. 전에는 신부가 아니라 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전에는 너는 지금 시집갈 사람이라 과부라는 현실에 묶여 있는 건데, 전에는 다윗이 아들이 지금 죽느냐 살아느냐 귀를 묶여 있었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패런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동안의 옷을 벗고 새롭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몸을 씻고, 그죠?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건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이죠. 비록 슬픈 지경이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룻이 과부에게 이야기할 때, 아니 과부가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할 때는 다윗이 그런 것처럼, 물론 다윗이 더 뒤에 사람이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상복을 벗고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것들이냐? 우리가 늘 이삭 죽기의 어떤 처절한 현실 속에서 나는 부스러기를 짓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또 이 상황을 통하여 뭐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내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성령이 충만한 일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일들이 자꾸만 경험되어지는 거야. 그게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생의 여정에 놔뒀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누군가 와서 나에게 그 일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고 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고 있고, 나에게 말씀을 막,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경험되어지고, 내 안에서 통렬하게 회개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양하게 그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몸을 씻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우리 인생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 안에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이지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걸 눈뜨고 보라는 겁니다. 에? 지금 룻에게 행하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고 사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에? 가만히 자세히 내가 주님의 발밑에서 나의 깨어진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나의 인생을 깊이 성찰해 보니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내 주변에 보아스가 포진되어 있고, 내 주변에 나오미가 있고, 내가 룻의 입장에서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 가냐? 생명을 낳는 쪽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발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자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눈을 뜨게 해줘요. 그러면 그죠? 삶이 믿음으로 변수화되죠. 믿음 안에서의 삶이 되죠.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할 때 그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가 걷는다는, 우리가 걷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 갇힌 자. 내가 상황이, 성격이 나를 규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똑같은 일들이라도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주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면 나는 자유된 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갇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자라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바르는 그분 안에 있고 의복을 입혀주시는 그분 안에 있고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 배는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배 안에 있으면 그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보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보게 해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그 과부가 상복을 벗고 새로운 어떤 삶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뭐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래요? 나는 저에게 가겠지만은 저는 나에게 올 수 없다. 사람이 가장 최고조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합당하게 순종하는 지경이 뭔지 알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는 일. 그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게 믿음의 아주 희망은 죽었으니, 그죠?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세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얘기해. 때로는 헛소리가 복음이 된다. 뭐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직 보았을 대면도 못하는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 있으라. 그 다음에 뭐를 하면 영어로 He will tell you what to do 딱 그런 거예요. He will tell you what to do. 가까이 살다 보면은 나오미 같은 사람 만난데도요. 제가 그 개척할 때 좀 너무 이르게 개척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3사람이 제 개척을, 온 세계가 반대인데 3사람이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3사람이 내 개척을 찬성. 첫째는 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내하고, 이건 사람이 아니 이분은 하나님께서 찬성을 하는 바람에 근데 그때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갔었는데 어떤 기타를 맨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갑자기 나랑 한 5분 얘기를 놔두더니 개척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그동안에 이 안에 있던 어떤 그 펌프, 그걸 세상으로 펌프질 한다 그러죠. 이 안에 있던 물을 끌어올리는 일을 한 거야. 그렇지. 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그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딱 그래, 그냥 딱 마리아가 뭘 아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가면은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리아를 만난 거예요.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얼투당투한, 벌써 그냥 좀 살이 깊은 얘기라든가 합리적인 이야기하면 듣고 엉뚱한 소리하면 분부대로 명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분부대로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래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니 발 씻는 돌을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거를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그 얼토당토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이야기를 한 여인의 입에서 듣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그런 우리가 누군가의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불러주셔서 바로 나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지만 여러분 떡집 이런 거 아니에요? 빵집 이거 막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데 찾아서 점쟁이 말고 나오미를 보내주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지금은 엉뚱한 얘기 같지만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생명의 줄을, 생명의 낚싯줄을, 생명의 그 밧줄을 그 말 속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안에는 헛소리만 해요. 그 헛자를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헛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돈 되는 얘기만 귀가 들린대, 자기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인생의 여정을 여니까 루스를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스테이지가 변해가면서 결국은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내용인 즉슨 발치 이불을 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발 밑에다가, 그러니까 내 요즘에 애완견을 보면서, 우리 집은 안 키우는데 애완견들이 이부자리에 주로 어디로 올라가요? 이 영적인 개는 발 쪽으로 가고 이게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내려는 개가 머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랬잖아. 내 머리를 맞대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발치를 들고.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휘파쿠오라는 거 헬라어가 얘기했잖아요. 휘포, 아쿠오라는 두 단어가 합성인데 바로 휘포라는 단어가 바로 아래서라는 뜻이에요. 아래서. 아쿠오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 기억나요? 우리 교회 이름과 비슷해요. 마리아. 마자로 시작하는 있어. 마태, 마가, 마리아 뭐 많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밑에서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서 그 들었던 그 장소가 누구를 만나는 거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여기서 He will tell you what to do, 바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각자의 심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눈여겨볼 때 나에게 있어도 그 발치 이불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이 있고 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분의 발치를 향해 그 이불을 들고 거기서 내 존재를 완전히 그 안에서 내어드리는, 그죠? 내가 누운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항복하고 나는 당신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개들이 주인을 만나면 완전 항복하겠다고 발랑 누워버리잖아요. 배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인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완전히 자기를 항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가 이 발치 아래 내가 그곳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가 도저히 난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일이 뭔가 그래 내가 목회자인데 이 일에 어떻게 좀 힘이 됐으면 안 되는 경우가 뭐 거의 let's say 100%. 뭐 종이나 주실 수 있는데 그 이상의 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성도가 만약에 분열을 한다, 뭐 우리 서로 근데 가만 보니까 오해하는 거야. 오해하는데 이쪽에서 오해라고 그러면 또 이쪽에서 뭐 얘기하면 뭐 더, 그리고 끼면은 오히려 더 파장이 커져요. 그러니까 맨날 36개야. 근데 요새는 짜릿한 게 뭔가 딱 견적이 나와. 딱 보면 아 이건 안 되는 일이고 나는. 근데 오히려 나한테 평강이 와요. 왜냐면은 이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 돼요. 내가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돼버려요. 그 일이.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불능이라든가 나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은 주님의 발밑에 내 존재가 누워지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워버리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분께서 직접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악만을 행하는 나의 어떤 그런 죄악된 실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내 존재가 어디를 파고 들어가느냐? 주님의 발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난 당신 밑에 엎드려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 당신이 나를 살려주는 말에 내 삶을 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평화가 와. 뭔지 몰라도. 전과사전에 보듯이 정답을 듣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분이 임재한다라는 거, 내가 적어도 그분의 발밑에 있다는 걸로 우리 이미 승리의 그 맛을 벌써 감각하기 시작해. 승리를 벌써 감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이 되어지기도 전에 내가 승리자 밑에 있다라는 것으로, 그가 내 인생에 임재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벌써 그걸 평강이 벌써 오기 시작. 먼저 영적인 일이 먼저 이 안에서 감각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벌써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결국은 최종 안식이 이루어질 자리의 출발입니다. 내 인생의 구원의 출발이 이삭 죽기라면은 안식에 들어온 자리가 벌써 내 발밑에 있는 자리예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발밑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발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언제 발밑에 들어가느냐? 아, 이게 눈물 나네. 막 절절해질 때가 있어.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 막 그분을 사랑하는 게 절절해질 때가 있어, 진짜. 언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몰랐던 섭리를 하나님이 몰랐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베푸는 손길이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임재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직시하게 되는 순간에 나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절절할 때 또 나는 그분 밑으로 들어가. 더 듣고 싶고 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더 알고 싶어. 근데 이상하게 더 알면 알수록, 캐면 캘수록 더 그분의 사랑은 그 넓이와 깊이와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형용할 수 없이 그분의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 그럴 때 그걸 알 때마다 그분 발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발밑에 앉는 겁니다. 그분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길 원하고 또 그분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발밑이 있다면 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살다 보면은 요즘 와서 많이 경험하는 건데 진짜 불쌍한, 막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에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 제일 마음이 아픈 최근에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입니다. 캐톨릭인가 또 아들 때문에 좀 나가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화를 어떻게 찾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마가교회 누구시죠?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전화번호를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아들이 십몇 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외아들이 하나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방에서 꼼짝달싹 안 하고 나오지 않는, 너무 디프레스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만 좀 나아질 수 있다면 자기가 종교를 100번이라도 바꾸겠대요. 근데 그 사람 그 전화를 듣고 나서 계속 한 1, 2주일 동안은 그 할머니 생각만 나는 거야. 너무 불쌍해.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누군가 불쌍히 여겨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문득 그죠. 하나님, 이 일을 알게 해주신 일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내가 하는 거는 내가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발밑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 발밑에 들어가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득 스치는 생각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과 무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하신다.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 그죠? 우리는 가장 자녀들에게서 그걸 느끼잖아요. 내 자녀를 생각하면 그렇게 그 자녀가 측은하고 불쌍히 여겨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아주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결국 그분의 음성을 진짜 절절하게 갈구하는 자리가 되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죠. 뭔지 모르지만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도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 문제, 이 일의 해결자이신 그분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늘 당신의 발밑에 엎드려 당신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일 때 주님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서 당신의 음성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임재를 보기를 원하오니 나의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신을 만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질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생각하며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인 것을 알게 됐사오니 우리로 당신의 발치입을 들고 거기에 눕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있게 하시고 당신을 만나는 일이 있게 하시고 거기서 참된 하나님의 목적인 안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당신이 계신 곳에 당신과의 만남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용서함과 치유가 절절히 요구될 때 나의 치유와 회복이 절실히 내 마음에 요구되어지고 그 일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절박한 필요에 나의 용서함과 나를 용서하심과 나를 만져주심과 나를 구원하심과 나를 회복시켜 주실 일들이 성령 나에게 필요할 때 내가 눕는 곳이 바로 당신의 발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을 만나는 순간인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